할렐루야. 풍습,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리고 시대와 함께 사람 세계에 이와 같은 풍습과 같은 것, 이것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좋고 삭발을 해도 좋습니다. 죄인이 와도 좋고요. 교회는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오케이. 교회는 짱꼬 나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넣어서 맛있게만 만들면 됩니다. 선한 사람도 죄인도 나이 많은 이도 젊은 이도 미국인도 한국인도 누구라도 오면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것이 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판단 기준에서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을 정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면이 어떠한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모두 함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듣고 나아가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여왔사오니 주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전원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취임식을 거행하던 때였습니다. 취임식에서 취임 선언을 하고 있을 때, 취임 인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광경을 형무소에 텔레비전을 통해 보며 흐느껴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문을 물어보았더니 그 형무소 안에서 울던 사람,
그 흐느껴 울던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바로 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친구였고 똑같이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던 그런 친구 사이였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서 대낮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기 위해 대낮부터 집을 나섰는데 도중에 교회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그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 세워 있었던 간판에 그날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었답니다. 죄가 자라면 죄가 장성하니 죽음에 이른다. 모두 함께 죄가 장성하니 죽음에 이른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의 토대로 한 설교 제목이 그 바깥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읽은 순간 이 클리블랜드는 크게 마음이 찔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이대로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친구, 형무소에 있었던 그 친구는 그냥 마시러 가자. 마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친구의 재촉 유혹에 빠지지 않고 클리블랜드는 그 교회에 들어갔고 죄를 회개하였으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며 착실하게 행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의 이 친구는 그대로 홀로 술을 마시러 갔고 술에 빠져서 계속 죄를 범하다가 마침내는 형무소에까지 들어가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나 이 클리블랜드는 미국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무였고 똑같이 그 교회 앞에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읽었으며 함께 보았지만 두 사람의 선택과 두 사람의 길이 그때부터 갈라지게 되었고 20-30년 지났을 때 그 한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커다란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믿음의 행위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히 회개가 없는 후회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원을 끼치는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키는 아까운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며 행위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자라, 기만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이건 사기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인생에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접근하여서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마치 사기치려고 한다면 만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허용하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만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사기치는 일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해 행복해지며 다시 바꿔 말한다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나는 축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무엇으로 인해? 행위로 인해. 아멘. 행위로 인해 축복을 받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질 리가 없었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이것은 다 허무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에 들어가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 세계에는 여러 많은 민족과 여러 많은 나라와 여러 많은 인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고 힘이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고 가장 약한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하였기에 적은 무리였기에 그들이 만일 어떤 잘한 일을 하면 저렇게 힘이 없는 민족이 저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만민이 다 알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약하고 적은 무리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 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여도 축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하여도 저주에 들어가고, 이것은 대조적으로 극단적으로 틀린 이야기이지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는 극단적으로 그 결과가 틀리다라는 것.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황홀해지지요. 하늘 나를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이, 하늘에 마치 닿은 것 같이 굉장히 기뻐지지요. 그러나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번에는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는 말씀이 있고 그 저주가 너무나도 심해서 머리가 아파진다 싶을 정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서 확실히 대조적으로 극단적으로 틀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신앙의 행위를 따라 어떤 이는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확실히 나타내고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인생, 이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아직 후회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중이 되었을 때 미래에 반드시 후회가 남지 않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후에 너무나 힘이 들어집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믿으시고 지금 행위로 옮기시면 이것은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후에는 거두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한국에서도 참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그 마을이 저의 고향이었는데요. 그러나 시골에서도 우리 집은 그래도 그나마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봄 때부터 논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는데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3분의 1의 주민들은 그때 우리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품팔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밥을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5끼를 만듭니다. 아침밥, 점심밥 사이에 간식을 만드시고 점심을 먹고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간식을 만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쌉니다. 가족이 5명 있다 그러면 5명을 싸주고 그걸 10명에게 주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 덕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에 가셨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봄이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별 보고 일어나서 일하다가 별을 보면서 일을 마치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해가 뜨기 전부터 아직 별이 있을 그때 일어나서 일하고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또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논밭이 저희 집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씨를 많이 뿌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가을이 되면 고생스러웠던 그 결과가 가장 많이 맺는 것입니다. 전혀 뿌리지 않은 사람은 전혀 수확이 없지요. 전혀 뿌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 봄이 돼도 수확할 게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품팔이를 해서 하루 그 일용직을 일하면서 가족들의 먹을 것을 가져가고 저도 그때 저녁 때에는 저희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으면은 술을 먹여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때는 제가 술에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깨워도 못 일어나다가 일어나면 밤 12시가 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저는 그런데 술을 조금 홀짝홀짝 먹었습니다. 3위 정도 나이 때부터 3위 정도 나이 때부터 제가 술을 마셨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술을 잘 못 드시는데 저는 술을 잘 마실 것 같으니까 이 아이는 좀 술을 잘 마실 것 같다 싶어서 저에게 술을 줬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그 남긴 술을 먹어봐라 하고 모두가 준 술을 자 먹으면은 취하는 거죠.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전부 그 마실 술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마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보았더니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전혀 뿌리지 않은 자는 언제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행위, 일한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것은 내 미래에 수확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일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말로 멋진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으시느냐 그 믿음이 행위로 연결되어지느냐 아니냐를 따라 하나님은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 믿음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가 실천하는가 혹은 전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축복을 할 것인지 혹은 저주를 내릴 것인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가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나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때에도 이렇게 기준이 좋은 일을 행하였는가 나쁜 일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기준이 되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받게 될 보상, 상급.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고 별 가운데도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요. 별도 종류가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겨우 통과하여 불 속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집에 불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집에 불이 일어나면 집 전체가 불길에 쌓여서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면 자고 있던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불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면은 저금 통장이나 보석 상자나 이 같은 것을 찾아서 가지고 그리고 탈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없지요.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함도 중요하지만 몇 억이 들어있다. 혹은 저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10억이 있습니까?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도 내 생명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때마침 그때 벌거벗었다 합시다. 밤에 벌거벗은 채로 자는 사람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옷을 입을 여유도 없지요. 옷을 입을 여유도 없이 벌거벗은 채라도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옷을 입을 여유조차 없어서 불 속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불 속을 통과하여 겨우 구원받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전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행위를 보였느냐 혹은 보이지 않았느냐, 불 속을 겨우 통과하여서 벌거벗은 몸인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즉 아무 상급도 없이 구원만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다가 전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권함을 듣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권함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믿음에 의한 자신의 몸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일 만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 구원, 벌거벗은 채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는 가는데 천국에 가면 살 집도 없고 받을 상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게 영원히, 그러나 구원은 얻습니다. 천국에서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거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집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꽃밭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멋진 이 세상에는 없는 성에서, 아주 큰 성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두가 각각 그 사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거처라고 합니다. 공통어로서. 아멘. 이와 같이 전부 천국에 가도 영원히 틀립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히 틀리고 태양과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또 별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종류의 별들처럼 혹은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행위를 보일 만한 힘이 없는 채로 천국에 간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지요. 모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왕처럼 걷고 있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전부 이와 같이 나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옮겼느냐 혹은 옮기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영원히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고 또한 몸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구원주이다,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육신만 남겨지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의 육신은 죽은 것, 즉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귀신들조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았던 자들이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모두가 먼저 놀라고 동요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상관하지 말아주소서, 우리를 여기서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어디를 가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지? 모두가 별 관심을 쏟지 않았던 때조차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자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오라 하시면, 자 그렇다면 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귀신들은 하나님의 성자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권위에, 권능에 무서워하며 떨었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귀신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고 더 믿고 있었고, 무서우니까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찬스도, 또한 구원을 얻을, 축복을 얻을 찬스도 예수께서 단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알고 있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일, 행위를 보일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은, 예수를 향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 믿음을 보일 행위가 없으니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의 육신으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사하셨습니까? 화난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몸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몸에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내 몸아, 예수님이 주신 몸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의 몸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시오. 거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얼굴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지 마시고 만족하십시오. 자, 모두 함께 예수님, 이 얼굴, 이 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나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몸이 없으면
믿음을 보일 찬스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일 찬스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찬스도 없습니다. 이 육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귀신들이 가장 잘 알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교를 목사님보다 잘할지도 모릅니다. 귀신들이.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죠. 이스라엘의 랍비 정도로만, 선생님으로만, 영적인 지도자로만 생각을 했던 그때조차 귀신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셨는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왜 안 되느냐? 그들은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보일 육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육신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칼뱅이의 교리의 모순과 그리고 이것을 맹목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치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처럼 가르치고도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없는 행위를 오히려 좋아하지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믿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타락 직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은 행위로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짐을 여러분 절대로 꿈속에서조차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교리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사람이 선량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말씀만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예수님 관계없이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지켜도 지킬 수 없고 설사 다 지켰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사하여진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은 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리고 또 쫓겨난 후에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들의 믿음은 인정되어지지 못한 채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졌고 두 번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천사들이 화환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깨달으셨는지요? 행위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행위로서 말씀을 어겼다는 그것 때문에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면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탄의 괴략입니다. 행위로서 우리들은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행위가 흐트러지면 성도의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믿음의 좋은 것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입는 흰 새옷, 세마포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도 좋습니다. 빨간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행해야만 할 바른 행위,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입게 되는 흰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한 행위를 보일 때 그 영혼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행위를 보이지 않고 즉 거룩한 행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흰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늘의 생명책에서부터 그 이름이 흐려지고 만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의 1절 이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떠올리고 이것을 만일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행위하는 관계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셨을까요?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행위가 어찌되었건 구원과는 이미 관계없다.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어느 한순간 고백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러니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믿음도 휘청휘청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듣고 분별하지 않으면 산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들이 확실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키즈를 할 때 키즈를 할 때요 이렇게 키즈를 하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축정이도 곡물도 다 똑같이 두면 어느 쪽이 축정이고 어느 쪽이 곡물인지 섞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키즈를 해보면은 축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안으로 모입니다. 깨끗하게 알곡만 키 안쪽으로 모이고 축정이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키즈를 해보면 합니다. 태풍이 불면 건강한 열매와 벌레 썩은 열매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태풍이 불면 상품이 될 수 없는 벌레 먹은 열매들은 전부 떨어지지만
속이 꽉 찬 열매들은 나무에 꿋꿋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추수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 날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대상이 되시고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구원을 확정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처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을 들려준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영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시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여러분, 하나라도 여비가 있다면, 예비되어진 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생명이 두 개 있는 사람은, 생명이 정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의 숫자,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숫자, 여러분 셀 수 있으십니까? 셀 수 없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뜻합니다. 이런 말씀들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들었을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네 아멘 가겠습니다 하여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행길에 오르지요. 정말로 멋진 믿음 아닙니까? 정말로 멋진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엔 좋았지만은 막상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축복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축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여러 많은 배도 고프고 자 가족은 맨날 저렇게 싸우고 있고 회사는 항상 망할 것 같고 여러 많은 현실을 보면 교회 가봤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라 하여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 정착해야 했을 텐데 7 부족을 봤을 때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근데 그곳도 잘 되지 못하여서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서 또 장막을 여기저기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 여기도 안 되겠다. 점점 남쪽으로 향합니다.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보고는 나에게 넘겨라. 이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펼칩니다. 또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부인을 뺐지요. 자, 믿음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도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었습니다. 부인을 2번이나 빼앗겼고요.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위를 보이지 않았으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판단하며 걸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도 그 방랑하는 삶이 끝나지를 않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혹은 부인을 빼앗는다면 예수를 그래도 믿고 싶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가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혹은 부인을 빼앗기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지겠죠. 예수님을 믿은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는 이 40년 동안 여러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알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40년 고생을 하고 난 후에 겨우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실패라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였죠. 40년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동물이 아니라 소나 다른 가축이 아니라 자기의 독자 소년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시니 이런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마치 가축처럼 번제물로 드려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여기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죠. 아니 교회를 갔더니 참 듣기 이상한 말만 하고 거북한 말만 하고 왜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 왜 산채로 제단에 바쳐서 자 살아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힘든데 태워 죽여 하나님께 드리다니. 태워 죽이는 번제물은 먼저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잘라서 조각을 낸 후에 불을 내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자, 돼지를 통째로 굽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아이를, 그것도 자기 아이를 칼로 조각을 내서 불로 태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태워드려라 라는 이 번제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요. 자신의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아들을 정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결박했습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그 결박한 아들을 제단에 두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여기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축복에 못 들어가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축복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였죠.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로, 상상을 초월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아들을 정말 바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가 행위로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뽑아 아들을 찌르려고 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더니 하늘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아 그 손을 내려라, 즉 그 아들에게 그 칼을 내리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더 생각하시는 분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들 이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에게 더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그 실패하는 동안에 점점 깨달아서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면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하나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은 보고도 못 부척하십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여서 제단에 올릴 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도 못 부척하십니다. 아직 잠잠히 계십니다. 그 검을 빼서 그 검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본 척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정말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전부 보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하나 보시고 난 후에 알았다. 그래. 너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너의 믿음의 행위로서 내가 알았으니 그 아이에게 손을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극적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행위로 옮겨서 행위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행위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가야 한다. 아멘.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이유이건 어떤 것이건 먼저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이 가득 차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흰머리가 들고 항상 얼굴 찡그리고 있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걱정하고 덤빈한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이를 바쳐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먼저 평안하고 평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아멘. 나의 행위가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서두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시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호흡곤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호흡곤란이 될 때까지 가면 승리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흡곤란이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전부 행위로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이셨고,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에 구름에 쌓여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설교를 듣고 380명에서 400명까지는 듣고 나서 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아서 끝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인 자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어도 120명밖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고 380명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보이며 기도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아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의미가 없지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겠지요.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겠죠. 그러나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사람들은, 믿음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와 강의의 차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교, 강의는 모르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강의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학교의 수업이지요. 교회 설교는 모르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또는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서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말씀은 내가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킴으로 인하여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지킨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지킨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교하면은 자기는 안 듣죠. 나는 안 들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의를 듣는 태도이지요. 모르는 지식을 듣기 위해서, 모르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은 강의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지식을 가진 자건 그렇지 않은 자건 모두가 듣고 아멘하고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깨닫고 있으면 있을수록 설교는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전부 듣고 전부 지키면 자기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더욱더 설교에 아멘 마지막까지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에 들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듣지 않아도 나는 안다,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설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듣고 믿고 지키고 행위로 옮겨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 설교이다. 받기 위해 전해지는 것이 설교이다. 아멘. 조금 길었지만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 1.1회까지 세면서 연구했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지옥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으랴. 독사의 자식이라 왜 저주하셨느냐.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을 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만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모르면은 지키지도 못하지만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알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아는 것을 행위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깨닫고 더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지키도록 하면 좋은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면서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구원받았고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새롭게 하는 행위는 없지요. 자기가 나쁘게 했던 것을 바꾸는 행위는 따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후회하면서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한 것보다 저주했으니 더 큰 죄를,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판 것과 저주한 것과 어느 쪽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판 게 더 큰 죄입니까? 혹은 저주한 게 더 큰 죄입니까? 저주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후회하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갔지요. 행동으로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회개는 즉 행위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될 뿐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행위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행위로서 축복받기 때문에, 행위로서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행위가 흐트러지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